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이제 순모임 하시는 내용이 다는 아니고요.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질문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번 설교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들으신 다음에 대체 뭐에 대한 답을 한 거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아까 나온 질문들 중에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이수환 목사님이 신학 강의 같은 걸 해도 좋을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되더라고요. 신학 강의.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자유라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어떤 측면만을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이죠.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그동안 몰랐던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로 드는 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예전에는 얻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나 만족을 얻게 됐다라고 이제 간증을 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자유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교였던 사람이, 아니면 다른 종교가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함을 경험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전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목사님이었는데 불교로 갔어요. 그래서 스님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이런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나 그런데 이제 성도들한테 시달리고 본인도 약간 뭔가 치여 살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치이고 그러다가 이제 절에 가면 이제 마음을 비우는 그런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대학생 때 이제 많이 이제 했던 건데, 심리학 같은 걸 이제 통해서 나 자신을 알면서 얻게 되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하면서 뭔가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오래가진 않지만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스타일의 이제 교회에 있다가 뭔가 좀 자유로운, 뭔가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자유함,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참된 자유를 경험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가난한 성도가 된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서 이제 스타벅스를 가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정말 자유함을 누렸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책에서도 나와요. 보면은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 형태로 자유함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자유가 다 그러면 맞는 거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자유하다라는 느낌을 얻는 것만으로는 이게 불충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유함을 누리는 게 내가 제대로 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유함을 느끼곤 있지만 그게 잘못된 어떤 형식의 느끼는 자유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자유라는 거는 상대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속박, 나를 속박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딱 뭔가 일탈을 했을 때 얻는 그런 자유함이 이제 다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죄와 어떤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난 자유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경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담배를 끊고 나서 이제 담배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유가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자유롭게 할 거다 라는 말은 이제 뭐 성경 신학성경 그리스어로 쓰였으니까요. 그리스어 어원으로는 원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속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원 의미가 그냥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시민들에게 속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배우면 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에 이제 계급이 크게 두 개가 있죠.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시민과 종이 있는데 이제 노예 같은 경우는 뭐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한테만 있는 거, 시민한테만 속해서 도시를 뭐 다스리거나 전쟁할 때 노예는 전쟁도 못했어요. 싸우는 거 못했거든요. 그 시민들이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도시의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모든 그런 결정들에 사회의 어떤 그런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시민들에게만 속한 것, 그거를 곧 자유다라고 이제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법이었죠. 이제 자유랑 법은 항상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긴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제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거에 이제 뭐 관련해서 특별히 자유라는 걸 말할 때 이런 본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한 그런 자유, 그런 걸 이제 주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자유는 첫 번째 종류는 이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던 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 포로 상태로 있다가 해방됐을 때 그런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 면에서 자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한테는 자유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타국인은 너희가 종으로 삼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종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팔더라도 매 7년째에는 해방시켜라. 자유롭게 해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쯤에 가면은 이제 막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를 막 종으로 팔고 그러는 게 이제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막 비판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나중에 포로가 됐을 때 회복시켜줄 자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되게 남들에게 종이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거다라는 걸 이제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나 그런 데 보면 많이 약속을 해요. 되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거죠. 이사야 6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뭐 성령이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과 포로기에서 구하셨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거다 라는 약속, 그런 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보이고요. 신약을 보면 그래도 구약에서는 약간 어떤 나라의 종이 된 상태에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에서는 그런 이유로 이제 자유를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보통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제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걸 이제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죄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자유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31절, 32절 읽었는데 3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좀 의견들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막 이게 맞다라고 딱 못 받기는 어렵고 대충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자유하다라고 이제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그래도 그 종교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거든요. 나중엔 좀 바뀌지만 특히 오래된 종교에 되게 관대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대답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로마의 지금 종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도 종이 되고 바벨론한테도 종이 되고 애굽한테도 종이 됐었는데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냥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다 라는 어떤 자부심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사실은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자유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너네는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자체는 결국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뭐 자유를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로부터의 자유거든요. 그 죄와 관련돼 있는 당연히 이제 율법 그리고 사망,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은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다, 그리고 그 자유를 경험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할 때 그 자유는 결국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말을 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받는 거다 라는 말인데 되게 오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가 우리한테 진짜 주는 유익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까?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나는 자유롭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성경을 안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교회에 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가 맡은 게 많고 뭔가 할 게 되게 많을 때 뭔가 좀 쉬고 싶은데 굉장히 내가 교회에 얽매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은 성경을 쓸 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대신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서로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의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닐 때는 이게 자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냐 이게 정말 자유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죄를 계속 지으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본인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죠? 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죄 지을 때. 왜냐하면 스스로가 좋아서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는 성향의 마음이 있고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향을 따라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건 우리 마음이 그동안에는 죄를 사랑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종인 사람도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는 해요. 어쨌든 어느 한 군데에는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든 예수님의 종이든 속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게 뭐가 좋은 거냐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게 자유로운 거냐? 나는 오늘도 교회 와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느끼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6시가 지나기 전에는 퇴근을 못하죠. 그럼 이제 거기에 직장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속박을 느끼는 거죠. 나는 이제 저녁에 좀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집에 가야 돼. 아내가 집으로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결혼 생활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순간에는 내가 집에 속박됐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만으로써 자유가 다 충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한다고 그 사람이 자유롭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마약에 중독됐다. 혹은 도박에 중독됐다. 그래서 막 마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루라도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좋아서 하고 있죠. 그쵸? 물론 내가 이제 정말 마약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 빼고 마약에 중독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도박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거기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마약이나 도박을 계속 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자유롭다고 보나요? 아니죠. 왜죠? 왜일까요? 거기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하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롭다라는 걸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익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원하고 그 유익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죄를 짓는 거라서 그 죄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자유가 아닌 이유는 뭘까요?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게 가치 있고 본인에게 유익하고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혀 아니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실은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런 면에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를 자유롭게 죄의 종이 돼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기 때문인 거고,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약속된 자유는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것을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되게 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내 영혼과 육체 모두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 있는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든 가치가 없는 것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으면 그건 자유라고 볼 수가 없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없으면 그거는 절대 자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모든 자유랑 다르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죄를 막 지으면서 누리는 그 나름의 어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는 그런 자유랑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얻는 자유는 이런 면에서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경쟁을 하죠. 그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을 안 다니고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이제 휴가를 많이 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하고 싶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다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고 수많은 경쟁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서로가 그래서 적당히 윈윈할 수 있도록 법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를 누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오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눈과 영혼과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구를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부활을 해서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걸 좋아하고 똑같은 거를 더 많이 이제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가장 원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 오전에 들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향인 거죠. 내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혹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든 좀 덜 갖고 있든 아주 많이 덜 갖고 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거라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더 어떤 것을 갖고 싶어서 누군가와 친한 친구와도 언젠가 경쟁을 해야 되고, 집에서 같이 밥을 먹더라도 내가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자식과 그렇게 경쟁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경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먹을 건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만큼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결코 잃을 수가 없는 자유예요. 조건이 있죠. 그 사람의 성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얻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자유롭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더 내가 섬겨야 돼 라는 게 나에게 더 짐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고, 그쵸?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냥 은혜가 떨어졌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을 때 되게 자유로웠던 이유는 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는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이제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는 그 전에 누렸던 자유가 더 이상 자유로 다가오지 않고 속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자유는, 오늘 이제 아침에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을 때 약속되는 자유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얻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는 절대 잃을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상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셨을 때, 오셨을 때, 부활해서 돌아오셨을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라면,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언제나 경험할 수가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약속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자유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의 유익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경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항상 은혜만 충만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속에 동시에 정반대로 죄를 사랑하는 성향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 두 개가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죄가 나를 얼마나 속박하는지를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더 이제 죄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 그때 약간 느끼는 게 죄로부터의 속박이죠. 오늘 더 말씀을 더 묵상을 했어야 됐는데, 오늘 예배 때 더 이제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내 마음은 사실은 더 죄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그 두 가지 성향이 싸워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항상 누리는 게 이제 불가능할 때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동안 내가 사로잡혔던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더 이상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누리는 그런 자유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때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더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자유가 이 세상에서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죄를 효력 있게 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죄를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성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